계시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지만 성경 전체를 전망할 때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 사고가 나면 위험하죠. 생명을 잃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차를 판매하는데 사고 날 위험성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해 주는 거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휴게소 가면은 아주 흉물스럽게 사고가 난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경각심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유용성,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더 유용성이 있고 또 차마다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어필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물론 이 시간에도 사고가 어딘가에 나고 있지만 안전하게 활보하는 차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심판과 환난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게 된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위대함과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후 대목에 보면 이제 인이 떼지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순서대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인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실 것입니다. 예언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1절에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마땅히 이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 재앙을 본격적으로 펼쳐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재앙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핍박과 환난, 불의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류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들이 멈춰지지 않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그 지점은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선명하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바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평안 중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보좌가 어떤 곳이길래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보좌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환상으로 그 보는 보좌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좌는 먼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각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보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표현되면 부패한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또 우상처럼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에 거하시고 자신을 감추시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신의 성품과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보석같이 생겼다 이렇게 어리석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영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과 심판과 은혜와 자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변함없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 뜻,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보석의 모습들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보석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을 물린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살아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을 동질화 시키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하나님 자신과 동질화 시키실 만큼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성분이 자기와 그분 자신과 동일한 그런 형상을 가진 자녀들을 알고 계세요. 본래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성품이 그 안에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여전히 다혈질적이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자들 안에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아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은 찬란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분의 구원 경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보좌에 앉은,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위에서 보면, 잘 보십시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24장로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게 묵상해 보시면, 바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7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면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혜택을 이 24장로들이 지금 다 갖추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지금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이기면 흰옷을 줄 것이다,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거닐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너희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그 모습들이 이들에게 함축적으로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텐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이 우리가 죽어서 그곳으로 건너가야지만 그 영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너무 치열한 삶밖에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살기 벅차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믿는 자를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그 지위를 그렇게 높이셨고 영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너희는 땅에 거하지만 이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 영혼을 보좌에 앉혀주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분투가 있고 여전히 싸워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 고단함이 늘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과 질병, 고단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과거에 저는 체질상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아픈 거 잘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남들보다 그냥 타고난 성정이, 남들이 요만큼 두려움을 느끼면 저는 한 이만큼 느끼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벌써 한 1, 2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고쳐보려고 수술을 했는데 뭐 여전합니다. 근데 수술 받고 나니까 그 코 안에다가 거즈를 안쪽에다 얼마나 그 쑤셔 박아놨는지요.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 같으면 막 몸서리 치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꺼낸다고 코를 막 쑤시면 눈물이 쭉쭉 그냥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막 흘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나중내 그랬을 텐데, 저희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알겠더라고요. 눈물이 쭉쭉 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좀 별종같이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타고난 그 성정 자체가 어려서부터 아이로 태어나면 남자들은 로봇 이런 거 좋아합니다.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차에 기스가 가면 남자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기 전에는 어디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믿겨지시겠습니까? 저 골목에다 차 세워놓고 주먹을 막 휘두르고 그랬거든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누가 뒤에 와서 차를 박아갖고 훅 우그러져도 이렇게 가서 보고 속상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들부터 암이 들이닥치고 질병이 들이닥치고 고통이 있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좌에 앉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고통이, 오히려 사람이 큰 고통이 오면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작은 것들에 무너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런 작은 질병에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에게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믿으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이 느껴져요. 똑같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다른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단순히 어떤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그 보좌가,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이것은 얼마 후면 벗어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질병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막 혈기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면 무엇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내 생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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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아멘.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의 모습 같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데 사자는 용맹이죠. 용맹. 그리고 송아지는 충성스러움, 인내. 그리고 사람은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생물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네 생물이 천상의 존재들 곧 천사들 가운데 최고 서열에 속해 있고 경배와 심판을 주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시록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상징성을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면은 이 생물들 옆으로 눈이 이 사람 눈 같은 눈이 쫙 주위를 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괴기스러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성을 두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명을 베푸시고 어린 양이 명령을 베푸시면은 이제 대리자가 되어서 심판을 베풀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심판을 베풀고 또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경배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 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옆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또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이신데 성령께서 세상을 살피실 때에 빠짐이 없이 어김이 없이 완전한 눈으로 세상을 보살피고 계신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 주위에도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성령님도 완전한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방으로 둘러진 눈으로 온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찰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차가 없는 공의로움을 세상에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무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에 계획된 어떤 계획이 섰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이바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의 깊은 곳을 아시고 마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없이 끌려가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이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 십자가로 악한 영을 밟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음모와 술수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폐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극성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좌익 네오막시즘이라 그래서 캐캐묵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쁜 문화의 이름을 걸고 문화의 옷을 입고 평등이라는 옷을 입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이제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십 개의 성이 있다. 당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라면 생각하면 여자인 것이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런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상들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갖은 노력을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조건이 있어서 한술 더 떠서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사람들이 철없이 이야기하지만 이 땅 가운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생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의 주체사상의 그
독극물을 마시고 뇌가 썩어가고 있고 온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사회 곳곳에 숨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더럽히고 교육을 더럽히고 교계까지 숨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사회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싸워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험한 영적인 전쟁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 않다.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신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들의 계획이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물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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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장차 오실 이시다. 그분이 무엇을 하러 세상에 다시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오셔서 그분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세상의 악인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거짓이 횡포를 부리고 나라와 민족을 삼킬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시는 게 맞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질문 가운데 스스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정방향,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잘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는 날 모든 거꾸로 뒤집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악을 바로잡으시고, 악으로 치부됐지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들을 바로잡으셔서 상을 베푸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모든 인생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 짐 싸들고 저기 어디로 도망가자. 최근에 또 어떤 분한테 제가 잠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요즘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 이적을 행한다 그러고, 특별히 제가 뭐 박형 얘기하지만 박형뿐만 아니라 축기 사역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금 아직은 오픈해 주지 말라 그래서 깊게는 말 안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그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역자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집회 강사로 이렇게 초대받으면 뒤로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그 환란 날에 숨을 곳은 멕시코 한 군데밖에 없다. 이제 멕시코로 도망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섭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업 일당이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저에게 수많은 그런 가정이 깨졌다라고 제보가 오고, 우리 며느리가 애고 뭐고 다 버리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갔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 가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긴 어딜 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보석 같은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신데, 할렐루야. 예, 어딜 도망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죠. 빨리 애들 밥해서 먹이고 학교 보내고 교회 부지런히 섬겨야지. 도망가길 어딜 도망가요? 회사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직을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생각해야지. 가긴 어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민족 가운데 그 어두움이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좌정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좌가 보이십니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 보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가 우리 안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삼킬 듯한 사자 입 앞에서 어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어도 살려주시고 자기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신 자들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보좌가 있으면 사자 입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으르렁거리고 파도가 흉용해도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천사들과 24장로들 곧 천상의 존재와 구원받은 자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인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 분에게 그 면류관을 보답하는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암이 왔습니까? 찬양하고 전도하십시오. 암에 굴복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니 암이 왔으니 죽게 생겼네. 가장 불행한 존재가 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보좌가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금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찬양.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